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21장 27절에서 23장 3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27절에서 28절. 이렇게 하여 바울의 순환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20장 16절 지키기 위하여 온 자들로 여겨집니다. 저들이 송사하는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이곳 성전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28절. 이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것입니다. 주님에게도 이 죄목을 씌워서 사형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바로 이 제목,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였으며 6장 13절. 당시에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동일한 제목으로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 21장 27절에서 40절 바울이 체포됨. 둘째 단락 22장 1절에서 30절 군중 앞에서의 증거. 셋째 단락 23장 1절에서 10절 공회 앞에서의 증거. 넷째 단락 23장 11절에서 35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첫째 단락 바울이 체포됨. 21장 27절에서 4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30절에서 31절 그 상황이 어찌 그리 스데반 집사 때와 같은지요. 만일 천부장의 개입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바울은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경우는 사울을 회심케 하시고 선교 목적으로 교회를 흩으시기 위하여 죽임을 허용하셨으나 바울에게는 로마 선교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여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 층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말하기를 청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이 장면이 얼마나 바울답습니까? 자신은 쇠사슬에 결박당한 몸이지만 층대 위에 올라서게 되자 훌륭한 연단이 생각난 것은 아닐까요?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40절 둘째 단락 군중 앞에서의 증거. 22장 1절에서 3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22장 1절 바울은 먹이를 잡아 먹으려다가 놓친 사자처럼 광분에 있는 성난 무리들을 부형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7장 2절 말을 시작했습니다. 부형이란 표현은 신앙적인 표현, 형제들이라기보다는 가족과 민족을 뜻하는 혈통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아버님 그리고 형님들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알지 못해서 자신도 과거에는 그러했듯이 그리하는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3절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나도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4절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입니다. 5절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었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6절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7절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습니다. 8절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10절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일을 일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빛의 광채로 볼 수 없게 되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11절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13절 그가 또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너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17절에서 18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들도 아나이다. 19절에서 20절 주께서 나더러 이르시기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21절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합니다. 22절에서 23절 얼마 동안 조용했던 무리들의 소요가 다시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바울의 증거하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군중들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이방인이란 말을 듣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선민 유대인을 개같은 이방인들과 동일시한 데서 오는 분노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달력의 중심점은 22장 1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좁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넓게는 구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의 하나님, 곧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약의 하나님은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택하여 합니다.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며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합니다. 이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면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 이것이 조상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신 자기 뜻이었습니다. 만일 이를 알려주심이 아니었다면 스데반의 순교 당시에 보는 바대로 바울이 저 군중들보다 더 분노했을 그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이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구약에 풍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잘못의 근원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주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에도 스데반의 임종 기도에서도 나타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무지하게 되었을까요? 셋째 달라 공의 앞에서의 증거 23장 1절에서 10절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22장 30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23장 1절 어떻습니까? 22장 3절과는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아니합니까? 군중 앞에서는 나도 당신들과 같았던 사람이다 하고 그들과 자신을 일체화시키려고 의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공의 앞에서는 차별화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는 언중에는 당신들같이 비양심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는 한갓 추측만이 아니라 3절에서 회칠한 담이어라고 표현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자기 들어보라는 말로 여겼기 때문일까요? 바울의 첫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2절에서 3절 학자들은 바울이 왜 이렇게 감정적인 듯한 대응을 했을까? 더욱이나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는 5절 말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론 중에 칼빈은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소라는 다소 빈정되는 어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22장 14절과 결부해서 볼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다른 곳이 아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 입은 그가 보고 들은 진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하신 대원의 입입니다. 저들은 바울이 아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실패하고 무지한 폭도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의 잘못이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 다음이라고 말한 것은 바울의 말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책하신 말씀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부동 같다고 책망하셨는데 바울의 말은 이와 상응하고 있습니다. 호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들은 이제도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를 가리켜 회칠한 담이여 하는 것은 에스겔 13장 10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는 대제사장도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더욱 아니요 도리어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 회칠한 담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바울이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고 한 6절 말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이간시키려는 비신사적인 말인 양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바울이 저들의 완고한 마음에 벽을 뚫고 들어갈 틈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도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간을 획책한 것이 아니라 그 틈을 이용하여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장 22절 결국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 간에는 큰 분쟁이 생겨 한 통속이었던 저들은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넷째 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11절에서 35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11절 사도행전에는 분명한 계획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이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계획입니다. 고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사도행전은 이를 추진해 나간 역사인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란 로마입니다. 19장 21절에서 바울은 경영하기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후로 사도행전에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는 뚜렷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적대 세력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음을 관찰함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 12절 이같이 동맹한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바울을 재판자리에서 다시 세우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이는 바울을 죽임으로 로마행을 저지하려는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1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장하여 주신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음모를 분쇄하시고 결박당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당하고 있는 주의 종을 마치 황제의 행차 때와 같은 호의를 받으며 23절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전하게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입에 두신 말씀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아멘.